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무겁다고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피곤이나 헛된 생각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끼 금식 헌금을 하실 때에 이름 적는 난이 빠졌습니다. 옆에 여백에다가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사랑의 십자가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또 내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눈 뜨고 이렇게 하면 잘 암송이 안 되죠, 그죠? 우린 습관처럼 눈을 감아야지 또 암송이 됩니다. 또 눈을 감고 암송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잘 순종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예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11조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도 쉽지는 않지요. 이런 것들보다도 성도들이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을 무엇을 꼽았는가 하면은 용서하기였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은 순종하기 제일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이 용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 것 드릴 수 있어요. 11조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는 참 실천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실제적으로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밍웨이의 세상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파코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파코가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계속 부딪히니까 가출하게 된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후회하면서 아들을 좀 사랑해 줄 것을, 이해할 것을, 품어줄 것을 후회하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오겠지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파코를 찾기 위해서 마드리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소문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보았느냐고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파코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사에 가서 광고를 낸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그 광고를 내는데,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한단다.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몇 월 며칠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마.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광고를 이렇게 내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한 날짜에 화요일 날 정오에 그 전에 그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그 화요일 정오에 보니까 아들뿐 아니라 그 800명의 젊은이들이 그 호텔 앞에 꽉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동원해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막 800명 가까이 젊은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스페인에는 이 파코란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800명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저마다 용서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물론 소설이지만은 해밍웨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화요일 새벽에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용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용서함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 7번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당시의 랍비들은 형제가 잘못하면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거든요. 베드로는 그의 배나 많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그 잘못을 하면은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소급해서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뒷부분에 보면은 용서하지 않은 자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쩌면 주님의 비유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달러는 받은 그 사람을 붙들고 옥에 가둔다는 것은 참 악한 자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용서하고 성도 간에 매인 것이 있다면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직장 동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게 상처 준 사람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까지면 실상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은 상처 준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하면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께 상처 주고 해를 준 사람은 기억도 없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해를 입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기도하다 하시다가 문득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 생각이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어 버려요.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내가 손해란 것입니다. 용서란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다 보면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용서가 필요한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은, 용서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막 분노하잖아요. 사울이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분노로 가득하니까, 미움으로 가득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터집을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먼저 5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터집을 잡으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자, 어떤 고발을 조건을 찾고자 하는가 하면은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로마 법을 어기는 자로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법에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 정권은 유대인 민간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로마 법을 어긴 사람으로 고발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 자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끌고 와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서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발할 조건을 찾고 또 서로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정치권이나 모든 사회 분야에 보면은 상대방의 허물을 덜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상대방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허물을 덜추어내고 없는 것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시끄러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고 서로 고발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의 조건을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그 여인을 세워놓고 사람마다 돌을 들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는 깨끗하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나는 죄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위기입니다.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마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는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보이진 않지만 뭔가 손에 돌을 들고서 던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정죄의 돌을 들었다면 이 아침에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죄와 허물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입니다.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지, 우리가 어려워서 어렵게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엄밀한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돌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저주하고, 우리부터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종에게 가장 힘든 것이 용서라고 말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받은 그 용서함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용서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방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들지요. 저도 여러분도 그거 참 실천하기 힘듭니다. 남의 험담하고 정죄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잘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정죄의 돌을 다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확신과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실 거야. 계속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계속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자꾸 죄의 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자유함,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확신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아가서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 사함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자신을 고발하는,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죄사함의 확신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내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어진 한날을 넉넉히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